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구약에서 하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사역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운행이라는 말은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행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운행,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게 성령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곳을 이렇게 품으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그러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생겨나고 하늘에 궁창 하늘이 있어라 하니까 하늘이 생기고 성령 안에서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하는 온 만물을 창조하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상위 과정을 거쳐가지고 의논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일에 성령님이 이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오시옵소서니까 지금만 성령님 오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일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이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런 보존 사역에도 역시 또 성령님이 함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음죄를 범하고 간접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또 막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까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유부녀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솟아오르는 욕정을 참지를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한 번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해 버리고 말았어요. 아기가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이 어디 있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남편을 잠깐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우리아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왕이 형식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지금 전쟁터에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에 자, 내가 수고가 많았으니까 오늘 저녁엔 내 집에 가서 자고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자고 가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또 고지식해요. 왕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왕궁 문에서 자버리고 말았어. 너 왜 거기서 잤냐? 그랬더니 지금 요압 장군하고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고 법궤가 거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집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왕궁 문에서 자고서는 집에를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은 급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빨리 들여보내가지고 같이 잠자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은 또 데려다가 그냥 먹이고 마시고 막 술에 취하게 만들고 잔뜩 비교로 자 오늘 저녁에 들어가 자라. 아니 또 안 들어가 보는데.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어가지고 요압 장군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맹렬하게 전투가 있을 때에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놓고 전쟁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를 해가지고 그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편지 써서 내보냈더니 요압 장군이 그대로 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간음죄와 간접 살인죄를 이 다윗이 범하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칼을 잡고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뽑아봐라. 몇 명 되는가 세워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있다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사람이 한 명 있다 해도 일당백같이 100배나 더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럼 무엇하러 인구조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잔소리하지 말고 인구조사 빨리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더니 칼을 빼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50만 명 130만에 오늘날로 말하면 130만 명의 이 군인을 갖게 된 그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60만 대군이니까 그거에 배가 넘는 그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파악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 이제 쳐들어와 봐라 이제. 내가 군사가 내가 130만인데 이렇게 하면서 평안할 줄 알았더니 웬걸 그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해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뭐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미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겠습니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멸망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 내가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이 기근을 먹지 못하고 가난한 거 아닙니까? 내가 7년 동안 굶주리고 배고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동안 내 대적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거냐? 3일 동안 온역, 우리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어떤 질병, 전염병에 의해서 고생을 할 거냐? 3일 동안 온역을 당할 거냐? 이 세 가지를 제시할 때에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습니다.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7만 명이 죽고 말아요. 그 온역을 해서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이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간접 살인죄를 짓고 인구조사를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 주의 성신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게끔 해 주셨던 죄를 제한하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런 사역을 성령님이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숫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와가지고 앞에 살찐 암수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났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이번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후에 쇠약하고 동풍에 말한 7 이삭이 올라와가지고 또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에서 깨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자기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면서 요셉을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 소년을 데리고 오너라. 요셉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그걸 한번 해석해보너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 꿈은 2 가지가 아니고 1 가지입니다. 아름답고 7 암소, 그리고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이것은 7년 동안 이 나라에 풍년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이것은 7년간 흉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7년간 풍년이 있다가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이 오는지 앞에 풍년 온 것을 다 집어삼킬 정도다가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를 택해서 그에게 나라를 총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축하고 곡식을 저장해서 그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왕이 참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느냐? 네가 국무총리를 하거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이 넘는 사람으로 낳고 또 낳고 그래 번성해가지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굽이 여자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번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그때에 거기서 요셉과 함께 했던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면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했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면 이제 2번째,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구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에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는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언대로다가 처녀가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데 바로 예수님 탄생에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데 그때 물에서 올라오니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보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와 회를 전파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고는 그런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던 120명 정도 되는 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한테 임하더니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들어오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들어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그냥 막 벌떡 일어나 참매고 뛰고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 사도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집사들한테도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대반 집사가 나가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나가서 말씀 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중풍병자 낫고 안진병 낫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사도들한테만 역사라는 게 아니라 집사들한테도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취해서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내려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다. 내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할 일을 가르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밝은 빛에 엎드려지면서 눈은 멀고 들어가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지금 내가 직가라는 거리로 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금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가서 사울에다가 눈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할 때 빛이 벗겨지면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울은 작은 자라,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원래는 사울은 이름이 2개예요. 하나는 히브리식으로는 사울, 로마식으로는 바울인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리 오너라. 이때 바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이 디모데한테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테이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성령이 전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옮겨가는 현상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는데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손에 희한한 능이 일어나. 손에 희한한 능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바울에서 떨어지는 그 무슨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거 이런 것만 갖다 놔도 병자가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각종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오늘날. 이제 구약에서 뭐 신약에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일을 했던 성령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 성령의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책망사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마귀는,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는 참패자다. 너의 운명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운명이야. 이것이 이미 벌써 선포가 되고 예수님은 승리했고 마귀는 참패자, 너는 아주 완전히 망한 자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소위 말하면 제사를 없애버리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고 효도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제사를 지내지만은 사실은 죽은 아버지가 거기 오겠습니까? 죽은 할아버지가 거기 오겠습니까? 귀신이 가정하고 내가 네 할아버지요, 내가 네 아버지요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노예 삼고, 마귀가 노예 삼고 결국은 잡아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작전이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만들면서 귀신한테 절하지 마라, 마귀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하고 사단 귀신들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라는 거를, 그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꾸 조정하면서 다듬어가면서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그냥 녹슨 가마솥 같이 아무리 불을 떼도요 물이 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거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거예요. 내가 조그만 뭘 예라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뭔가 저거 깨달아지는 사람, 예민해서 자꾸 깨달아지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고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뭐 방언을 하고 뭐 꼭 이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달려오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듭나는 사역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그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땅에 창조한 생명이지만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그 육체의 생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탄생할 때 그 생일 말고 또 하나의 생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 때의 생일, 새 생명 얻은 그때가 또 필요한데, 바로 거듭나는 그 일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가 거듭나게 만드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자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교회 오게 되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게 되고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다 가셨나 저렇게 내 속사정을 잘 하실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야. 그런 것들이 성령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모든 약함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지금 한국과 세계에 다니면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전부 하나님께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키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에서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또 앞으로 사이버 기립치 아카데미에서 PHM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역하실 것은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막 진전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니까.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3대 사역 그걸 바로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죠.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데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보니까 각종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과 병들을 전부 드러내고 치유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기도치유 사역을 하면서 누가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병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제 여기 코 속에 강남 콩만한 종양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를 제가 어렸을 때 뵈면은 방 한쪽 구석에서 뭘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할머니 뭐 하세요? 여쭤보면 아유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이만한 대문소다가 그걸 찔러가지고 터트려갖고 휴지로 닦아내시고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요. 아버지가 또 한쪽 곳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했더니 아유 코 속에 혹이 있어가지고 또 이만한 모습 또 찔러가지고 할머니 하듯이 또 찔러가지고 또 피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내 코 속에 이만한 강낭콩만한 이 혹이 생겨갖고요. 이쪽을 막아버리니까요. 이게 설계할 때도 불편하고 이게 아파요. 통증이 오니까 계속 만져야 되고. 내가 지금 기도치유 사역한다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아파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늘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고 그런 가운데 주여 제가 코 속에 종양이 있어요. 고생하는데 이거를 치료해 주셔야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깨나면 서울 가야 깨나면 부산 가고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뭐 수술할 거니 약을 먹어야 될 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갈 사이가 없는 거예요. 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종양을 내 몸에서 다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걸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꼭 새벽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십 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학교를
개설하고 저보고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하러 올라갑니다. 대전역에서 KTX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문 앞에 그 앞에를 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앉으려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지금 이 시간에 네 손을 코에다 얹고 기도해라. 아니 성령님 지금이요? 여기가 기도원도 아니고 무슨 교회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닌데 여기서 기도해요? 지금 여기서 기도해. 그래서 제가 옹골을 쭉 만지면서 이 손가락을 갖다 올리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벌을 바로 버리고 씻어냅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코 속에 있는 종량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소리도 못하고 소곤소곤 하면서 작게 그냥 기도하고 한숨 자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청년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 습관적으로다가 아프니까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자꾸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만지니까 이상하게 안 아파 이게. 그래서 이 손가락 갖고 집어넣었더니 이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졌어. 여러분 제가 코 속에 종양에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올라오다가 기차 안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뭐 그냥 강의가 던져 그냥 막 살아있는 강의가 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나중에 강의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하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집을 내려와가지고 우리 안사람 보고 와봐라, 우리 사묘를 와봐라, 거울 갖고 와봐라, 내 코 속을 봐라. 이 코 속에 있던 종려가 없어졌다. 싹 없어졌어요. 그 길로 치료받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한 것은 재발이 없어요.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바로 이런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생이냐, 성령 세례냐, 성령 충만이냐, 성령 운행이냐, 막 이런 복잡한 일들 하게 되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거 헷갈리네요, 이게. 세례는 뭐고, 충만은 뭐고, 운행은 뭐예요? 운행은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께 처음 듣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종이컵이 있습니다. 종이컵. 이 종이컵이, 종이가 컵이 만들어지는 것을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중생은 거듭나는 거니까 이 종이가 컵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제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내가 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물을. 이 세례라는 것은 한꺼번에 끼얹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꺼번에 확 끼얹어 버렸어. 물을 끼얹어 버렸어. 그랬더니 이 컵에 물이 확 닿지어져요. 근데 그 컵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는데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 물을 부었어. 그 상태가 충만입니다. 충만. 그리고 이 컵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랬더니 컵 안에도 물이고 컵 밖에도 물이야. 그렇죠? 물속에 있으니까. 그게 운행입니다. 운행.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런 말은 성령이 한꺼번에 확 임했단 말이야. 나한테 너무 깜짝 놀라갖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뒹굴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가지고 찰랑찰랑 넘칠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의 운행은 지금 내 안에만 충만한 게 아니고 여기도, 이 밖에도, 여기도 성령이 꽉 차가지고 그냥 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든지 막 비몽사몽간에 되는 이런 상태, 운행하는 단계, 이런 단계거든요. 이 성령이 세례, 성령 세례. 우리가 중생이나 또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냐, 성령 운행이냐 이럴 때에 그것을 변화로 본다면은 이 변화로 본다면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위치가.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게 이게 중생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게 중생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80도 바꿔져 가지고 육체의 생명,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로 바뀌는 거.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게 되면은 인격이 변화가 돼요. 인격이. 그 사나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제 출세해야지,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내가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축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성령 운행이 되게 되면은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소유권이 변화가 와. 주권의 변화가 와. 주권이 변화가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인정이 됩니다. 내게 없어져 버려요. 내게 없어지고 나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맡아서 관리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변화되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내게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내 목숨까지 뭐 옷이고 뭐 아파트고 자동차고 뭐 아내고 남편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땅 따먹기 놀이 하지 않습니까? 뭐 다마치기 놀이하고 자치기 뭐 하고 이런 거. 땅 따먹기 노력하면서 할 때게 옆에 하고 얼마나 싸우면서 그 또 놀이를 합니까? 이만큼은 내 땅이야, 이만큼은 네 땅이야, 막 가서 해서 그 땅 따먹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불러, 얘야, 저녁 먹으러 들어와! 그러면. 엄마가 부르면요, 다 팽개치고 막, 이만큼이면 저만큼이면 다 팽개치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파트 30평짜리, 50평짜리, 뭐 네가 잘 살이, 내가 잘 살이, 뭐, 너는 뭐 소나타 타니? 소나타는 소나 타는 거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지. 근데 너는 소나타 타니? 나는 뭐 그랜저니 막 이러다가도 하나님이 올라와 그러면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성령이 운행하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소유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욕심. 그리고 어쩌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다른 사람 같이 천국 가자. 그 데려가려고.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봉사하게 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찰스 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토페카 부흥의 선구자인데 베델성서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몸이 아프다가 치유받아서 치유의 집을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베델성서 신학교에서 40명한테 자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가 뭐냐? 예, 방언입니다. 숙제를 해봐가지고 방언 한번 들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자. 그래서 손에 잡고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네브라스카에서 온 오지만약이라는 처녀 20살짜리 그 아가씨한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막 방언을 하게 되니까 손에 붙잡고 있는데 그냥 막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 방언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영향이 윌리엄 시머 목사라고 하는 흑인 목사한테 가게 됐어요. 그 영향이 시모 목사한테 갔는데 1906년 4월 9일 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러분 LA 갈비 드시죠? LA 그 LA는 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거리 312번지 2층에 마국간같이 허름한 곳에 거기에 초교파로 성도들 1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단순하게 그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했다는 그 말씀을 중심 잡고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 막 기도는 거기에 성령이 임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고 뛰어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 집회들을 무려 3년간 계속하는 가운데 그 자리가 오순절 운동센터가 돼버리고 지금 순복음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최고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다 순복음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이 영향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20만 밖에 안 되던 성도가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되는 큰 원동력
바탕이 됐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네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일을 하셨고 신약에서도 일을 하셨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세 가지 책망 사역을 하시고 거듭나는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3대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그런 일들을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던 성령 기도. 근데 그게 많단 말이에요, 양이. 한마디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예, 그 기도를 여러분이 수시로 하셔. 밥 먹듯 하셔. 호흡하듯이 하셔.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필요할 것, 있어야 될 것을 천부께서 다 하시고 주시면서 여러분을 치유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재정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동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막 복이 임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할렐루야.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